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시험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다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서 살아서 떡 반죽거릇을 여러분 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는 몇 명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70명이. 근데 43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됐어요? 엄청났던 거예요. 9가지 그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하나 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강팍했다 그래요. 또 거짓말, 또 거짓말. 계속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재앙인데 애굽의 짐승도 장자를 죽이고 사람을 장자를 죽인다 그래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게 뭐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문설주에 발라. 오늘 계시록 말씀하고 맞죠? 피를 발랐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피를 발란 곳은 다 죽음이다. 이 표를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찌기시고 피 흘린 십자가 대속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그 광경에 다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뭘 많이 받아와요? 금. 그러니까 그들이 막 순수하게 내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막 힘쓰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그렇게 되면. 예수의 피를 우리가 제시선 받으면 제시선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입맞은 사람은 마귀 사탄 귀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게 여러분 이 천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막 하는 거 그렇죠?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내가 뭐를 하려고, 내가 무엇을 여러분 완성시키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와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래요. 피의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받는다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배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받는 거, 여러분 보호를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나요? 보호를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언제 한번 다리가 안 좋아서 집사 때 침을 맞으러 갔대요. 침 놓는 사람이 점쟁이래요. 점쟁이. 그래서 나오려고 하다가 나오려고 하면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어떤가, 이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내가 발을 닦아대니까 점쟁이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요. 주를 보고. 왜 대단한 사람들을 그래요?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뭐 기도 작지 볼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맞아요? 귀신이 귀신만 예수 믿으라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 점쟁이 뒤에는 귀신아 떠나가라. 어느 날 떠나가더라고.
내가 앞집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 예수 믿다니까. 예, 전병이 치우고 야, 기도원에 갈랍니다. 예수 믿어 이 사람. 귀신 섬기면 안 돼 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한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기도도 미국에서도 응답받고, 저 우리 아프리카 시아련에서도 응답받고, 어디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요. 응답하시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전파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는 통쾌하게 지금도 계속 믿는 사람들의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모르니까 내가 왜 기도해? 왜 내가 사부 예배 드려야 돼? 모르는 거예요. 예배만은 악착같이 이겨야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놈이, 그놈이 누구요? 시작?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패배자가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미얀마고 캄보디아고 여러분 아프리카 그런 데 가봐요. 돈 주고 사탕 하나만 줘도 애들이 수없이 몰려오는데 대한민국은 안 와. 우리가 그때는 여러분 그 눈깔 사탕 그거 여러분 아무리 씹어도 씹히도 않은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갔는데,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 1등하면 노트도 주고 여러분 뭐예요? 연필도 주고 그랬어요. 지금 애들 그런 애들 있어요? 볼펜 꼭대기에다 빼내버리고 연필 동가리 여러분 깎아가면서 쓰던 시절. 근데 옷의 시절은 몰래. 옷의 시절 뭐라 그래요? 버릿고개를 얘기를 하면은 야 그때는 야 밥이 없어가지고 쌀이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는 시대다 이럴까만 우리 옷의 세대들 뭐라 그래요? 라면 끓이 먹지.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 말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으시고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룰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내가 예수의 여러분 피로 제시선 받으면 내가 보호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그게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수없이 체험하고 목회길로 가게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능력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수없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라요? 정말 받은 체험이 맞는 거예요. 받은 증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목을 내준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보호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덕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덕을 베풀고 부재하고 아무리 자기를 불살를지라도 우리 주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인정 안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 하늘나라에 우리가 상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는 척도 안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곳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 영광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찬양에도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기 아니에요? 생명만 있느냐고요. 기도가. 다시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의 무릎만 회복되면 돼요. 아니, 한국의 목회자가 기도의 무릎만 회복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채운다. 이 세상은 참 많이 불안해요. 봐요. 예수의 피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선덕을 베풀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 속에서 보호를 받았던 집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마지막 때도 환난 속에서도 보호받는 자는 예수의 피의 사람밖에 없다. 할렐루야. 피의 사람은 어떤 환난에도 거룩함을 유지해요. 죄의 때를 묻히지 않고 유행의 때를 묻히지 않고 세속적인 때를 묻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살아갈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 좋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세상에 다 내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환난을 이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환난의 날에 만약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여러분 옷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뒤는 두 번 다시 자신을 거룩한 길이 없어요. 거룩한 길이 없다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와 악한 마귀 역사의 세계가 마지막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체험하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두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마귀는 마지막까지 택한 자라도 미혹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상필자를 찾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이러한 마귀 역사는, 마귀 역사를 멸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나 하나를 놓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누구 생각에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아군이냐 적군이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영적 생활의 성부수는 예배다.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 생활의 성부수는 뭐다라고요? 예배예요. 성경에도 예배에 실패한 사람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쭉 나오죠. 그죠? 성경에 쭉 읽어보시죠. 정말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자기가 못 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몸이 비대했다 그래요. 잘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갈고리로 좋은 건 갈취해? 아들만, 여러분, 자기만 잘 먹은 게 아니에요. 비나서 흡니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 못된 짓을 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타락한 주의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해요. 아멘 하시라니까. 뭐라고요? 명예로, 물질로, 이생의 자랑, 정욕의 자랑으로 물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잘것도 없어요. 보잘것도 없다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이 징계인 거예요. 누구 징계예요? 다른 데 징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 시대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무너지잖아요. 법궤를 가지면 법궤만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법궤도 빼앗기고 비나스와 홈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왜요? 네가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네가 하나님 그 도둑질해 먹었잖아. 이것저것 갈취했잖아. 오늘날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기도 안 하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아는 성도들이고 목회자라 하면 두렵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가게 구원받게 하고 자기는 여러분 잘못돼서 혹시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강도 없잖아요. 구속한 주만 보이잖아요. 그래요. 교회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교회도 누가 지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영적 성부서는 예배를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볼래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은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번 휘둔다고 예배를 상실해요. 참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떨까?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딴 게 괴로운 게 아니라. 다시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그 일을 감당하기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때로 우리는 시험에 밀려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내게 하나님의 담대함이 생기고, 내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내가 하나님이여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의 생명의 영역이, 말씀의 여러분 영역이 내 안에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담대하며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여러분 12장에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미 예수의 피로 제시점 받았고 하면 이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인정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입맞은 사람이 되니까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수없는 사람들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마귀를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죄를 속죄하는 권세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인류 구원의 우리 상사점에 있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소유한 사람답게 그만큼 다급하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있습니까? 다급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냐고요. 기도하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애타게 근거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 예배의 성공자리 여러분 되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가 돼야지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 실패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예배만큼은 실패자가 되면 안 돼. 거기에는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다가 여러분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성공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자가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생활의 성부수를 예배에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여러분 믿은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요. 맞아요?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핍박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고, 팔공산에 올라가는 이 자락에 3,000 암자 밑에 하나님이 세웠어요. 얼마나 핍박하려 막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10년 만에 대구에서 본당이 제일 큰 교회를 주겠는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된 교회예요.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만에 이 교회를 세웠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다 나가고 100명, 150명 교회 짓는데 100명, 150명 쭉 나가더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탄의 짓을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 불쌍하죠. 불쌍해요. 영적 생활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여러분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해도 그 말의 뜻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말이 이해가 되나요? 예배에 참석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늦지 않게 참석할 수 있는데, 최후에 내 영혼이 우리가 버림받는다고 들림받느냐? 신앙생활, 예배생활에 여러분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밥 먹고 사는 일보다 10,000배 소중한 것인데, 왜 밥 먹고 사는 일에는 그렇게 인생을 다 바치면서 예수 피, 밥 먹고 사는 일보다 못하게 여기는 하는 말이에요. 밥을 먹어도 죽지만 예수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 흘려서 여러분 구원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장머리 없는 짓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향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잘나는 것이 은혜로 갚고 잘못한 것은 심판으로 여러분 갚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의 사람이라면 피 흘리신 주님께 감사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행위예요. 행동이죠. 기초가 안 된 사람은 다른 신앙생활 볼 것도 없잖아요. 예배는 늦은 것이 우연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우연일지 몰라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산길자를 찾고 그 마귀에 걸렸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환난입니다. 예배를 늦은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나에게 큰 여러분 환난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마귀의 역사는 피하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 주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배의 성공자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대요. 뭐 하려고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려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주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영적 생활에 게을리하니까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음성이 내게 지금도 수없이 들려오고 수없이 들어요. 근데 그때에 따라 내 몸에 사시나부터 들리는 거예요. 주님 음성이 들리는데 안 드러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들어. 주님 앞에 가면 다 그냥 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예배, 예수의 피를 들고 나오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야 돼요. 죄를 씻음받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인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자유, 그 감사, 그 기쁨 마음껏 누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데 두 손 반짝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세 번 찾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